구원 주 안에서 이루리.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효서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말씀 봉독하고 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저의 사랑하는 형님, 저희 형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귀하신 원로 목사님들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My home church 모교회에서 처음으로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스승 되신 박 목사님의 은퇴하는 날 말씀을 섬기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귀한 최 목사님의 취임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축복하고 권면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함께하는 성도님들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이 특별한 시간에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풍성한 삶을 경주 선교교회와 더불어 지내온 지난 40년을 돌아보며 나누었으면 합니다. 1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땅히 양의 목자가 되어야 할 자들이 실패한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그들은 양을 훔치고 멸망케 하는 도둑이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참으로 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선한 목자라 선언하십니다. 1절에서 6절에서 예수님은 담을 넘는 도둑, 양 우리의 문을 열고 들어가 한 양 한 양의 이름을 불러내서
인도에 가는 목자, 이들에 대한 양의 반응을 말씀하셨지만 듣는 자들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7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진실을 말하노니 나는 문이라. 무슨 문이냐 하면 양들을 위한 문이라 하셨습니다. 문, 영어로 게이트가 무엇입니까? 제가 도미니카의 총을 맞아 순교하신 이성철 선교사의 부인과 세 자녀를 돌아보기 위해 2번을 갔었습니다. 이 가족은 그래도 안전한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파트먼트에서 살고 있는데 아파트에 들어가는 문이 2개였습니다. 첫째는 철창문이고 다음이 우리가 보는 문이었습니다. 창문들은 전부 새 창살 겹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밤에는 종종 팡팡하는 총소리가 들려 놀랐는데 군인들이 공포총을 쏘며 순찰을 한다고 합니다. 도둑과 강도들로부터 위험이 있는 곳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토론토의 집들은 거의 담벽이나 대문이 없습니다. 그래도 안심하고 편하게 삽니다. 나는 문이다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첫째로 도둑이나 강도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도둑, 강도, 세상, 악한 세상, 죄 많은 세상, 병든 세상, 부패한 세상, 다들 동의어로 쓰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세상에서, 사악한 세상에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딪히며 살고 있습니다. 몇몇은 잘 견뎌내는 듯하지만 대부분의 자녀들이 상하고 병들고 악한 영향을 받아 방황합니다. 절망하고 지치고 피곤해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거나 반항하거나 무엇을 위해 처절하게 싸우는지 모른 채 혼돈 속에 헤매이는 모습을 보며 마음과 아픔과 탄식을 가슴에 묻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제 뒷산을 산책하는데 한 중년 신사를 만났습니다. 인사를 하고 함께 거닐며 자신의 수양을 위한 노력과 실패에 대해 이야기하며 부부 갈등, 자녀들과의 갈등, 자신의 삶에 경험하는 갈등에 대하여 털어놓는 것을 들었습니다. 더불어 거룩해 보이는 교회의 문턱이 높은 듯하여 불편한 마음을 들고 들어오기가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높은 교회의 문턱을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 가운데 나아옵니다. 그러면 문이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구원을 하시고 보호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병들고 상한 자녀들이 문이신 주님께 들어오면 그들을 구원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방황하던 길을 멈추고 구원을 노래하며 자유와 풍성함을 노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 있게 나는 양을 위한 문이다 선언하시고 초청하십니다. 문이라 하시는데 때는 들며 날며 한다는 뜻이 또 있습니다. 들고 날며 무엇을 합니까? 영혼의 꼴을 먹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영혼의 꼴을 풍성하게
받아먹는 자마다 영혼의 하늘 기쁨이 가득해지고 몸과 마음이 튼튼해지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이 쑥쑥 성장하며 멋진 예수님의 사람들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양식은 모든 것에서 우리를 풍성함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는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것들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려 하고 멸망케 하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구원함과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풍성한 삶입니다. 우리는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더욱더 깊고 더 넓고 더욱 넘치는 즐거운 삶을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겨우겨우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성하고 더욱 넘치는 삶을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번영하고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는 문이다 하시며 9절에 누구든지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들며 날며 푸른 초장을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10절에 도둑이 온 것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케 하고자 하며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이를 풍성케 하시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풍성한 삶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모든 영광과 영화와 존귀를 비우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그 빈곤하고 앞자리에 있는 그곳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며 초청하시는 그 풍성한 삶이 무엇일까요? 제 막내 아들이 작년에 토론토 대학을 우수한 학생으로 졸업을 하였습니다. 경쟁이 심한 의대를 지원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10학년이 되기까지 자유분방하게 살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큰아들 요셉과 둘째 마크를 키운 후 막내 아들인 다니엘은 그래도 여유를 가지고 돌볼 수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티베트에 단기 선교를 보냈습니다. 중국을 통해 어느 시골 마을 작은 학교에서 우리 2세들은 영어 학교를 열고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인솔한 분들은 의료 활동을 하며 지역 주민을 돌보았습니다. 그 인솔해 간 분들이 한 의사 선교사들이었습니다. 포장되지 않은 험한 도로를 10시간을 가고 오는 과정에 화장실 경험이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 다니엘의 마음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원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이 한의사들이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자처하고 있는 것일까? 열악하고 빈곤해 보이는 자들을 위해 자신들을 드리는 동기와 이 선교사의 삶을 유지하고 희생하는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일까?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때문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갔다 와서 저에게 말하기를, 아빠, 이제야 내가 아빠가 왜 한국의 직장을 버리고 이 어려운 영어 공부를 해가면서 이곳에서 선교사로 사는지 조금은 알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 다니엘은 의사들이 주민들에게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보고 의사가 되면 좋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 선교사들 풍성한 삶을 사는 자들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구원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주님을 목자로 만나 따르며 섬기는 자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케 하신다는 것을 보십니까? 저의 스승이시고 목자이신 박 목사님은 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 선교사, 지난 40년 동안 나를 신뢰하고 함께하며 한 마음으로 주님을 뒤따라와 주어서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최 목사님이 소개한 시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눈길 뚫고 들길 가도 어지러이 가지 못하네. 어지러이 가지 못하네. 왜요? 이 가는 길을 따라오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이끌고 가야 하는 리더가 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 무겁고 가보지 못한 길을 선택해야 될 때 그 책임감, 연약한 인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고 가며 처절하게 느껴지는 빈곤감,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무너져 내리는 죄책감과 무력감, 그렇지만 온 힘과 삶을 들이며 뒤쫓아오는 사람들을 배신할 수 없는 신앙의 길도 눈길을 뚫는 것 같고 험한 광야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길을 택하신 목사님을 신뢰하고 따라야 했던 저도 선교지에서 근 20여 년을 가정을 희생해가며 빈곤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내 삶을 드렸던 제가 개혁을 앞두고 사역의 방향을 바꿔야 할 때 앞이 캄캄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빈손 들고 우리 한 가족 나와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 몰라 암담한 저의 심정은 모교회가 파송하여 준 선교사의 직분이 거추장스럽고 무거웠습니다. 개혁에 참여한 본국의 교회의 어려움을 들을 때마다 힘이 빠지고 선교사들을 파송한 자들이 무책임하다는 무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주님의 손 꼭 잡고 하루하루 그분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의지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셨습니다. 마침내 목사님과 모교회가 풍성케 하시는 주님을 잘 드러내고 있어 저는 저의 모교회가 자랑스럽고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교회 멤버들이 되고 함께 주님을 즐거워하고 어려운 세상을 이기며 가정과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예배자로서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자들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는 충성스러운 자들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들이 모든 영역에서 풍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 기쁨이 됩니다. 목사님이 주님을
따라온 길을 따라온 저의 삶도 참 부욕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북미 현지 교회 지도자들과 교제하고 나누고 배우고 할 수 있고, 북미와 남미와 유럽과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과 교제하고 섬길 수 있고, 필요한 선교사들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이 맡긴 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의 삶을 인도해 가기까지 저의 삶의 여정에 참으로 아름답고 지릿고 고상한 지도자들, 선생님들, 친구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본을 본받을 수 있는 목사님, 이 길을 함께 사랑하고 존중하며 가는 모교의 성도들을 두신 주님은 나의 문이시고 나의 삶을 부욕케 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의 믿음의 동반자들이 저를 기뻐하고 또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 자리에 서서 나눌 수 있는 저는 복된 자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박 목사님이 저는 영원히 강하신 줄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와서 다시 한번 목사님이 연약한 육신을 입으신 분이심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깨질 수 있는 질그릇에 보배로우신 예수님, 아름다우신 목자 예수님을 담아주시고 지난 40년 동안 주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삶을 사시고 이 복된 사역을 다음 주자인 최 목사님에게 당부하시고 의탁하시고 다시 처음 가보는 은퇴자의 길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육신은 후패해 가시지만 이날까지 믿고 의지하며 손잡고 오신 주님이 은퇴 이후의 삶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최재호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최재호 목사님은 대외적으로 경주 선교교회를 대표하는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들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박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온 것 같이 이제는 최 목사님을 우리의 담임 목사님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 더욱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최재호 목사님과 정은혜 사모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신 박 목사님의 네 분의 믿음의 본을 받아 이 교회를 유지하고 더욱 진보를 나타내는 목회자의 길을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목자장 되시는 주님의 손 붙잡고 가며 소중한 성도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인도해 나아가며 장성한 자리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요, 또 조금 앞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온 제가 최 목사님과 은혜 사모님께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4절 말씀을, 2장에서 4절 말씀을 드리며 마음에 담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 귀하신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충성스럽게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붙들고 사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드린 모든 가족과 자녀들과 앞으로 올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들며 날며 풍성한 꼴을 얻고 풍성한 예수님의 양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978년 시작부터 함께하며 85년도 선교사로 파송받은 선교사로서 저의 모교의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저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제 목사님과 더불어 다 함께 더욱 복되고 즐겁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선교사로서 저의 희망은 선교사들이 와서 볼 때 교회가 풍성하여 전국잔치를 하는 모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선교사들도 와서 이곳에서 교제하며 쉬고 리찰지를 하고 돌아갈 수 있는 풍성한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이제 오후에 취임식과 은퇴식과 취임식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이제 귀한 목사님에게 많은 위로와 또 이제 새롭게 이 교회를 섬겨 나가야 할 제 목사님에게 많은 격려,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목자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